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은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누가 태어났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육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이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셨지 죄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안수함으로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에게 옮겨졌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에 된 육체의 삶은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신다는 것을, 또 예수님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정말 이제 우리는 육이 태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인 육신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사람들 몇몇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육체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해야죠. 저도 제 자녀들을 어디서 만나든가 그러면은 엄청 기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왜 기뻐요? 내 자녀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가장 귀한 말씀을 부탁하신 거를 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승천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이나 됐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120여 명이나 됐다고 사도행전 1장 15절인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 말씀은 못 들었을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23절처럼 23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여 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서 부활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적인 성도, 영적인 사도들이 되었어요. 그 영적인 사도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또 무슨 일까지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고 인정을 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실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또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후 성령을 받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또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됐어요. 이 예수는 뭐냐? 사실 그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계신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성경에 많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 말씀과 성령님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절만 우리는
기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성탄절을 가져야 될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고 온 거를 우리는 성탄절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은 뭘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성탄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그 마리아의 육신을 통하여 나온 것은 육이지 영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그때는 잠잠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시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얘기요? 바로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육을 통하여 그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육신의 지식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는 거지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육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육신의 지식의 말씀이지 영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므로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므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만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4절부터 누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증거를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일 때 삶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후에 삶하고는 얼마큼 달라졌어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육체의 사람에서 무의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생명을 말씀을 얻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었을 때에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예, 일컬어 부르긴 부른다 그 말이야. 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긴 부르는데 누가 불러요? 육신의 사람들만 부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안 불러요? 영적인 하나님이 안 불러. 우린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줘야죠. 사람도 물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있고 세례 후 성령을 받았을 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주셨으니까 누가 부르든지 간에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도 제가 로마서 8장 14절 16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만 뭐가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도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라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냥 예수라고는 불렀어요. 그렇게 예수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나의 구주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끔 잘 전해드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것이지 우리 겁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한평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한평강도가 혜기가 의로운 삶 살았어요? 거룩한 삶 살았어요?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행함은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게 누가 행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게 하셨으니까 행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네들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세리들 같은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도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주셨으니까 예수인 거예요. 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만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셨고 또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믿었어. 그냥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했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참남한 말을 한다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 스스로 속인 자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잖아요. 어? 아니 지가 만왕의 왕도 아니면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잖아요. 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도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예수인 거예요. 그냥 그래요. 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만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서는 안 돼. 사람이 인정해서는 안 돼. 그거는 자기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처럼. 육체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체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지 아무나 인정하고 선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기뻐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신 성령을 받으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살려주는 영이 되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자가 될 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뭘 보라고요? 아들을 봐라. 근데 우리는 아들 뭐만 보고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만
보고 있어. 뭘로 오신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뜻을 모른다면 아직도 어디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빛에 속함은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낮에는 모든 걸 다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밤에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예배소 1장 3절 말씀드렸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를 진 한평 강도, 예수님이 네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강도가 예수 믿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예. 자, 예배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예수요. 그 예수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요. 그 말씀과 성령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서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응?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써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응? 선한 일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은혜만 베풀어 주면 되니까. 응?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응? 뭐 목사 됐다고 해서 다 하나요? 아니요. 그때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행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도 물론 기념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만이 아니라 그 성탄절이 누구의 성탄절? 나의 성탄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참으로 예수님의 성탄절만이 아니라 나의 성탄절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